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즉 한 줄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 줄씩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연 설명해 주신 1계명부터 5계명, 즉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계명 10계명이 중요하고 6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한 줄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천지가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바꿀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게가 어떠한 것은 가볍고 어떠한 것은 무거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일지라도 100절과 같은 무게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한 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알려면 다른 곳에서, 즉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분명하지 못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그 분명하지 못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분명하지 못한 말씀, 즉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떠한 말씀인지 뒤에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 그 말씀과 연관하여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해석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 해석과 말씀을 받음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 그 설명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가 성경 해석에 파고들어 결국 사람이 듣기에 좋고 내가 듣기에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남의 분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분깃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즉, 내 몫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 분깃입니다. 저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 저 사람의 분깃입니다. 도둑질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 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는 그래도 남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의 넓은 개념은 다른 이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도왔는가 그렇지 않은가도 도둑질에 들어갑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분깃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도둑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내가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볼 것은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그것은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작게 줄여서 물질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물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마만큼의 물질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라는 두 가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습니다. 그럼 이 소득을 놓고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땀 흘리고 애썼지만 이 물질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에 한 번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이만한 물질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물들을 생각하면서,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받으면서 서운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다라는 것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는 탐심이 싹틉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물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집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탐심입니다. 즉 내가 일한 만큼, 땀 흘리고 애쓴 만큼, 수고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서운함이 일고 그 서운함은 곧 탐심을 불러옵니다. 더 가져야 하는데, 나는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이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마음 뒤에 따라오는 것이 탐심입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한 것보다 부족하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것보다 이것은 너무 많이 부족하지, 그러기에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은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일어나는 마음, 내가 100의 땀을 흘렸는데 왜 70만 보상을 해주느냐, 30만큼의 보상을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이 하나님의 것을 30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 그 물질관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고 다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돈은 많으면 좋죠.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 돈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죠.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즉 3일 전이죠. 3일 전에 우리 한성노회 목회자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을 포함해서 약 50여 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한성노회원이 한 130여 명 되는데 보통 신년에는 바쁜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 5분의 2 정도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을 간 이유를 아시죠?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어려워졌으니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성지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는 안내장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노회장님 그리고 직전 노회장님 몇 분이 저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계좌로 내가 보내주겠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인지 정말로 보내실 것인지는 제 교회 통장을 찍어봐야 되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정 목사 많이 힘든가? 이렇게 물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이 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1년이나 2년만 도와주시면 꼭 부흥해서 자립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그래 힘내게 나도 젊을 때 다 경험해 본 일이라네. 목회자가 힘을 내야지. 그래야 성도들도 힘을 내지 않겠나.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걸세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주시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많은 재물을, 그 적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의 것을 하나님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메고 온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과일과 야채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서로 기뻐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럼 풍요로움 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움은 어느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지 않던 우상을 숭배합니다.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엇이 모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하지 않고 모자르지 않았던 동산에서 사람은 첫 번째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도 그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다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는 물이 풍부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선택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이 많은 땅을 선택하면 내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의 결과를 압니다. 그의 부인은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은 마음을 잘못 먹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풍요한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과연 그 재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자신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재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맺어 주인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지만 그 마음대로 쓰는 것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즉 주인의 물질을 맡아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쓰는 것,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하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손재주가 있으면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는 절대로 재능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5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사명을 게을리했기에 징계를 받았고 악한 종이라 책망을 들은 겁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잘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달란트를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달란트를 잘 가꾸어 개발시키고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1달란트는 고사하고 반달란트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크기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5가지로, 어떤 이에게는 3가지로, 어떤 이에게는 1가지로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바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달란트가 없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달란트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내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베풀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베풀어 주신 10계명 중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광야에서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선택하여 너희들에게 베푼 땅, 내 백성이라고 칭하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 그 복된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 중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어느 곳에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땅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루하루가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인도와 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거룩한 삶을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죠. 넉넉하게 주신 것도 조금 부족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때만이 바른 재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언제나 감옥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가난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중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헌금을 걷어 궁핍에 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통해 그곳에 두고 온 나의 외투를 좀 가져다 주어라라고 부탁할 만큼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부요해도 보았고 가난하게도 지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요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부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부요와 가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하여서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재물을 앞에 두었을 때 입 밖으로 내놓는 핑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돌아볼 여력조차 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보다 그 물질이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부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 가난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의 분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분깃을 위하여 노력할 때 이 땅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남의 것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8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